사울은 사무엘이 사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긴 이야기지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책무를 보호받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경우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오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요. 미스바로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자. 왜? 이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비 뽑기에서 뽑힌 자가 왕이 된다 하고 그중 사울이 제비를 뽑게 되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됩니다. 자,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없으니 어떻게 다스렸겠어요? 관리들의 그 판단을 통해서 민족이 유지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왜 필요했죠? 관리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왜? 타락한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으니 구심적인 왕이 없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영국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왕 제도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저런 사람이 왕이 돼서 무엇을 알아서 저 사람이 다스릴까? 무슨 분별력으로? 그건 제 생각이죠. 이 하나님은 왕이 없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간절하게 구하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될 걸 왜 자꾸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민족들하고 어울리니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으로서의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보여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상해하며 왕이 생길 경우에 벌어지는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웠지? 야, 그러면 이제 왕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이 이제 성에서 노역을 하겠지. 열심히 궁녀를 또 맡게 되겠지. 결국에는 모두들 왕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사무엘에게 왕이 될 자를 선정해 줍니다. 제비뽑기로 왕이 된 사울은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된 사울을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수긍이 안 되었겠죠.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야? 이랬겠죠. 어찌되었든 왕이 되었으니 왕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으나 제비뽑기가 무슨 왕이냐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초기에는 다른 지파의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왕이 된 사울이 뭐를 하고 살았죠?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의 길앗 야베스에서 이스라엘은 암몬 민족의 침략의 위기에 몰리게 돼요. 사울이 왕이 돼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암몬 족속에게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암몬 민족의 왕 나하스는 그 지역을 포위하고서는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살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 오른쪽 눈을 하나씩 다 빼줘.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 무서운 암몬의 왕 나하스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힌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소를 몰고 밭을 갈던 사울이요, 사람들이 지금 암몬의 왕 나하스의 이야기를 듣고 공포에 떨려서 겁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울은 더 무서운 사람이야. 그 자리에서 소를요 죽여가지고 여러 토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소를.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다 그 토막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나를 따라 나서지 않으면 니들 소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마음을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야, 암몬 민족의 그 왕 나하스보다 내가 더 무서운 사람이야. 분위기에 압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군대를 이제 만들어서 새벽에 암몬 민족의 진으로 쳐들어가서 암몬군을 다 진멸시켜요. 이 전투를 무슨 전투라고 하죠? 길앗 야베스 전투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목사고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야베스 전투에 대해서 써라, 뭐 이렇게. 죽으라고 외웠는데 그때뿐이에요. 이후로 사울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약한 민족이라는 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자,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고 집안의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길앗 야베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사울이요,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얻고 순식간에 소를 몰고 이렇게 농사를 짓던 사울이요, 인기가 있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이렇게 중앙 집권 체제의 왕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 안 되거나 또는 상비군을 두지도 않았고 왕궁도 건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끊임없는 전투가 이어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과 같은 역할을 맡은 왕이었습니다. 길앗 야베스 전투 이후에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스라엘에게 자존심 회복을 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요, 에베네셀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 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어디에서? 에베네셀 전쟁터에서. 그래서 성까지 빼앗겼죠, 블레셋 군대에게.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인 그 옛날에 블레셋 그 전투에서 성도 뺏기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다 죽었죠. 바로 그 블레셋과의 전투인 믹마스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언제? 길앗 야베스 전투 이후에 2년 세월이 흐른 후에. 여러분, 지루해도 조금 이 이야기를 배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알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읽어야 될 걸 요약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믹마스 전투에서, 이게 블레셋과의 전투죠. 옛날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그 성도 빼앗아갖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죽었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 대한 이 앙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믹마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사울과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었던 제사장인 사무엘과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전투에서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겁에 질려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번제를 주관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약속 날짜에 전쟁터에 도착하지 않았고 7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게 되자 사울은 자신이 직접 부하들의 용기를 회복시키려고, 좋은 의도죠. 기다려도 안 오니까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될 군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막 초조해하고 무서워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 제사장이 안 오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우리의 생각에 이게 맞죠? 안 오니까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제사 드릴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블레셋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리기 시작하자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서 사울은 직접 번제를 주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야. 이게 큰 문제예요.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죠. 야, 모세는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 좀 만들어줘 하고 아론을 막 협박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긴 것과 똑같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번제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뿐이었기에 하나님이 정해준 왕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사를 행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불순종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아니, 말을 섞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을 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요만큼 섞었어요. 우리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기 판단 속에 자기 주장의 선택을 저지른 것입니다. 늦게 도착한 사울은 사울이 직접 번제를 주관한 것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대적한 일이니 머지않아 다른 사람을 너 대신 왕을 세울 것이라고 너 벌받을 준비나 하고 있어. 그리고 사무엘은 갈 길을 떠나게 되고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 맞서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사울이 참을성 있게 믿음을 갖고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못 참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못 참지. 하루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을 안 왔는데 이게 너무 말이 되지 않아요? 너무 현실에서는 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너무 현실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지휘 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사울은 믹마스 전투에서 번제를 드리는 월권 행위를 한 점으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버림을 예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말렉 전투에서 왕의 자격이 박탈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확실히 장로님이 저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하모세 목사님이 LA를 왔는데 장로님 그때 처음으로 봤습니다. 하모세 목사를. 사진으로 이런 건 봤지만 근데 하모세 목사가 얼굴이 영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믿음으로 모든 걸 보니까. 근데 그때가 바로 예고받은, 버림받은 예고 상태야. 왜냐? 사탕 하나를 주지 말래요. 연필 하나도 주지 말래요. 난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게 버리려고 하는 예고야. 지금 예고. 사탕 하나도 주지 말래요. 사탕 하나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뜻을 전달한 것은 아말렉 민족을 모두 없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전달하여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따라 20만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에 공격을 해서 손쉽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는 듣고 일부는 자신 판단대로 실행한 것이 그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아말렉인들은 모두 진멸시켰으나 그 아말렉 왕인 아각은 생포해서 사로잡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양과 소들은 전리품으로 챙기며 승리의 기념비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죠. 전쟁에서 얻은 식량과 가축에 대해 이스라엘에게는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까지 없애라고 하였는데 이를 어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며 이제는 사울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말을 섞지 말라고 했고 교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안 섞어요? 어떻게 같이 사는데 말을 안 섞어요? 지금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사울은요 사무엘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사무엘이 비키면서 옷자락이 찢어지게 되고 이 옷자락처럼 당신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생포했던 아말렉을 끌고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생포만 했죠. 사울은 생포만 했습니다. 아갑을, 그 왕을. 그런데 사무엘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아갑을 두 동강 내버리게 콱 죽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사울은요 성장기 시절부터 굉장히 이렇게 얼굴이 호남형이었나 봐. 성격도 겸손하고 효심도 있었던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으로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집안의 세력이 가장 약해져서,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 집안이 좀 부유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집안의 가세가 흐려졌던 것 같아요. 약해져서 다른 지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가 닥치자 리더십을 발휘하여 민족을 통합해서 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끌어올리는 자로 쓰임도 받았었습니다. 한때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무엘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큰 죄를 짓고야 만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한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추측대로 자기의 오판 속에서 저지른 행동은 그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되고야 만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능하고 실력 있고 재주가 많은 자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하나님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잘 지켜내는 순종의 인물들을 찾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흘러 떠나보내며 사람으로 착각하듯 내 심정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여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만이 아닌 하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없게 내가 원인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말을 안 섞어요? 지금 이 안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럽니다. 이분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저희들에게. 너무도 자기의 생각에 뚜렷하고 자기를 내어 팔 수 없는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줄을 깊이 고민해야 하는 한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만 받아진다면 무엇이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어디 누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아요. 봐주고,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본인도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계심에 권 목사님 자신까지도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수도 없는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런 일들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겠는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오판하며 선택하는 일들 앞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갚아갈 것인가를 성경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던데요. 뭐 후손들은 자식을 또 낳고 잘 살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지몽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나를 주장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은 내 교회, 조국, 내 혈족, 나의 가문 모두를 주장하고 계시는 왕으로 서 계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본인 권 목사님이 너무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여지니까 그분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과 소원을
잊어버려요. 본인도 잊어버리는데요. 본인은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기억을 못하죠. 자녀들까지도, 주변의 모든 성도들까지도 귀중함을 너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네 직접 말씀을 듣고 녹음하는 중인인 저는 가슴이 쓸어내리게 되는 무서움이 있어요. 마치 오늘 사울이 자기의 똑똑한 생각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월권 행사를 저지르다가 버림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 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여유로움을 갖지만 이미 불순종의 대가는 엎어진 물과 같아서 쓸어 담을 수 없이 치러야 할 것들을 치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1번. 나를 철저하게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자로 서지 못하는 나는 늘 하나님의 기준 밖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너무도 자기의 의견과 고집들이 단단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당장 없고 내가 희생하여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 희생하여 힘든 것들에 노발노발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들을 들으면서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나를 없애는 훈련의 시간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남편이기에 내 자녀이기에 용서받아야 하고 기회를 부어받아야 하는 고집으로 그렇게도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왜 갈등들이 지속하게 되는 것인지요. 나의 형편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환경과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소리들을 들을 때 거의 모두들 혈기 아닌 혈기로 분해합니다. 저는 참 그렇게 들으면서요. 아버지의 훈련 테스트에서 자기가 살아